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기까지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기까지 고맙고 감사한 분들,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부모님? 박수, 박수. 예. 아, 예, 부모님이 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저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여기 교회 아닙니까? 예, 여기, 어, 그렇습니까? 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혹시 이런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혼자 누구의 도움 없이 쑥쑥 잘 자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렸고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혼자 잘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물론 없으시겠죠. 예. 있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917-8801-7547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대화를 통해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랑과 희생, 보이지 않는 기도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다르지 않을까요?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마음의 행복이 더 채워지고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기까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맙고 감사한 분들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에 그 삶에 더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나는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감사와 섬김으로 베풀며 살아갈 이유가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내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섬김으로 베풀며 살아갈 이유가 더 분명한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흘린 땀과 눈물,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서 살았던 선조들의 헌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는 아이, 그 아이의 성장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육체적 수고와 땀으로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한밤중에도 울음을 달래며 잠을 포기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꿈과 미래를 뒤로 미루고 언제나 자녀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끝없는 노력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과 지지와 격려로 성장해 갑니다. 역사를 돌아보아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했을까요?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 없었다면, 희생을 감수하며 정의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농부는 먹을 음식을 위해 밤낮으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서 간호사의 또 의사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과 소방관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있으며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결코 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희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할 책임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생들을 통해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마음을 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잊지 않고 존경하며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 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좋은 단어들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통존, 안하무인. 마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 없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교만한 인생의 결말은 여러분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고립입니다. 파멸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보여드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앱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만이라는 단어를 탁 치니까요 몇백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교만이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새로운 생명을 위한 시작이며 미끄럼이 희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내 가까이에 있는 옆 사람을 위해서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보십시오. 내 가까이에 있는 옆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희생 속에서 존재하며 희생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희생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희생 없는 나, 그리고 희생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희생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 또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생명, 그리고 주어진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상함을 입으셨고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더 복되고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그 섬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주려 오셨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죄가 어떤 죄인지 그럼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죄입니까? 얼마나 무겁길래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내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지금 다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죄가 어떤 죄인지 지금도 여전히 나를 가두고 죄이고 얽매고 찌르고 베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돌았으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게 말이 되었던, 그게 행동이 되었던, 그게 생각이 되었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러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그 죄가 해결돼야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죄가 해결돼야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후세계가 존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매우 궁금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함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지 않고 다르게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반문이 안 하시네요. 제 삶이 어떤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일부 예배 때 있으시는데 아니면 똑같이 그대로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저도 증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 가봤거든요. 죽음 후의 세계를 저도 증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 앞에서 막 흔들리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딘가 기적이 일어났다. 어딘가 이적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쫙 글로 다 몰리지 않습니까? 갈대가 바람에 쫙 휩쓸리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에 마음이 흔들린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으시겠습니까? 기적을 보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는데 그러면 확고한 믿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철강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 우리가 모든 했던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생각들, 그 결과가 여러분 대부분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대부분 드러나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을 자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2년을 그렇게 패스트푸드를, 인스턴트를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은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더 멀리 가야 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몸을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이틀, 한 달, 1년, 2년 돼 보십시오. 상상해도 저는 상상만 해도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더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뿌린 씨
우리 애나와 이한이 제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제가 한 행동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말을 내뱉는 부모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이라는 결과가 여러분 집에 다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다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여러분 한번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에게 확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넓혀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작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주어진 이 생명, 이 인생, 이 시간, 내가 모든 했던 말과 행동이 원인이라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다 결과가 나타나는데 한평생이라는 이 인생에 대한 내가 말을 하고 행동했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고 관계를 했고 모든 것들에 열심히 살았던 이 인생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너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열심히 사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요?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적인 이 인생, 어떻게 보면 가장 길고 가장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한평생의 결과물이 없다면 오히려 저는 이것이 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이것을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저는 더 못 믿겠습니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굳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존재만으로 내 생명이 끝이라면 때론 지치고 힘든 이 길을 왜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잠깐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왜 굳이 제가 이 자리에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한 길밖에 안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 믿음은 논리로 증명되어져 머리로 이해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 진짜 여러분 자녀들 맞습니까? 왜?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한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다 할애하고 아플 때 잠도 자지 않고 애들 돌보고 있으며 그 아이를 다른 생명은 전혀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왜 내 아이만큼은 그토록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품으십니까? 그게 논리로 증명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단지 남자가 만나서 태어난 그 생명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여러분이 반평생을 내 자녀를 위해 사십니까? 그게 논리로 이해되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마 내 아이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여기에 더러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응답하듯이, 내 자녀에게 반응하듯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납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과 관계가 되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 삶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나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어디서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 그 희생의 결정체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사후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사후의 그 결과물에 대한 바로 원인이 지금 주어진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사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결코 세상과 바꾸지 마십시오.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 저는 단언컨대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세상과 바꾸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바꾸지 마십시오. 영원이라는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정말 믿고 확신한다. 정말. 여러분 또 기적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아무도 안 누르시네요. 어떤 기적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흙을 갖고 콩을 한번 심고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볼까요? 그럼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콩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게 아니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의 씨앗이 있다고 해도 땅에 심기지 않으면, 물을 받지 않으면, 빛을 받지 않으면 그 씨앗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심겨서 물을 받지 않고 빛을 받지 않으며 그 단단한 껍질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 씨앗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을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삶에 우리가 힘기지 않으면 이 세상의 단단한 껍질 속에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콩지 혼자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물을 줘야 합니다. 누군가 물을 줘야 되고요. 누군가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콩을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싹을 내요 자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빛이 되어주지 않아요. 누군가 물이 되어주지 않아요. 누군가 땅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 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물이 뭡니까? 빛이 뭡니까?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전도하라 하셨잖아요. 말씀 읽으라 하셨잖아요. 섬겨라 하셨잖아요.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다 성경 다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심겨야 하고 말씀이라는 물과 성령의 빛이 있어야 비로소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희생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정말 건강하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삶으로 씨를 뿌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